네, 오늘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적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20여 년 전에 제가 부임했던 초기에 제가 음식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라셨대요. 뭐 저렇게 식사를 맛있게도 하지만 많이 드시나 뭐 이렇게 놀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20년이 지나서야 뭐 그게 흉이라고 그때 말씀하셔도 되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밥 먹는 걸 보면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한 숟가락 달라고 한 젓가락 얻어 먹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미식가인 줄 알아요. 이제 가끔 제가 조리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식가, 그러니까 맛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맛있는 맛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맛을 물어보기도 하고, 괜찮냐,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무슨 맛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TV에서나 뭐 어디에서 특별한 음식이 나오면 그거 이렇게 방영하거나 보게 되면 그 찾아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식당에 이렇게 찾아 드시러 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저기 속초에 어디 식당 소개받고 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리고 못 먹는 음식은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이렇게 막 찾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음식을 잘 먹는데, 저에게는 맛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맛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맛보다 중요한 건 저에게 음식은 끼니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이 맛있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있게 조리하겠다 이런 것보다, 냉장고에 무슨 식재료가 남아 있으니 그거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썩어서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조리를 하는데 이왕이면 맛있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식재료가 아까워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식재료를 비롯해서 지금은 유용한데 그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 강박에 가까운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시간이든 뭐 어떤 물건이 됐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그게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식에 대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종종 제 아내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자신의 입에 맞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제 결혼 초창기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해주면 거짓말로라도 맛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입으로는 맛있다 하는데 젓가락이 안 가요. 손을 딱 떼요. 이제 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예 거짓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 입에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손을 안 대요. 뭐 맛있게 먹는 음식도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안 먹어요. 제가 이거 먹을 거냐 나중에 먹는데요. 그래서 남겨두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버리게 되거나 재차 제가 물어보고 결국은 제가 남은 음식도 제가 먹게 되는 거죠. 아까우니까, 버리면 아까우니까. 아내가 얄밉겠습니까? 안 얄밉겠어요.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아내의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과 성향, 그리고 습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왜 이걸 차이라고 하냐면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아내의 식습관이 걱정되죠. 왜냐하면 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부럽기도 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하루에요, 여러분 끼니를 밥 먹는 게 최소한 2번 이상이잖아요. 2번, 3번 또는 간식도 먹으면 그 이상이잖아요. 그때마다 제 아내는 정말 맛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 시간을 하루에 3번, 4번, 5번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또 남겼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습관이나 의무감이 발동합니다. 어느 날 제가 발견했어요. 요즘 올해는 채소값이 비싸서 거의 못 먹은 것 같은데, 여름에 이렇게 뭐 풋고추 이렇게 식탁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누가 농사지었다고 갖다 주시면 저는 고추가 밥상에 딱 올라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 매우면 안 돼.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이제 맵지 않느냐 하는 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안 매우면 제가 맛있게 잘 먹거든요. 고추를 단맛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고추를 먹으면 첫 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고추를 딱 집으면서 안 매운 거지 제가 먹을 수 있는 고추를 집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비타민. 고추에 비타민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맛으로 행복하게 그 식사를 즐겨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영양분이 어떤 게 되고 이걸 아까우니까 이거를 썩기 전에 버려야 되고 이거 집사람도 애들도 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이 의무감, 강박, 습관 뭐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어이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 모습을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먹는 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성찰하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음식을 예로 든 거고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매사가 비슷한 패턴, 비슷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가끔 하는 질문 또는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을 못 법니다. 그렇다고 내가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돈을 버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거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직업이든 아니면 일상에서 내가 그냥 하는 일이든 그 일이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의무감이 큰 거예요?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 금상첨화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미가 있으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미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재미도 의미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워라밸 들어보셨죠? 워라밸. 워크, 일하는 것과 라이프, 개인의 삶과 그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물론 세대와 또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 상황에 따라서 그 균형, 워라밸의 균형의 중심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가난하고 힘겨웠던 배고팠던 어르신들의 세대와 비교적 풍요로운 요즘 세대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심점을 획일화시켜서 이게 균형이 맞는 거야 라고 어른들도 애들한테 이야기할 거 없고 애들도 우리 부모님 답답할 거 없어요. 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중심점이 워라밸의 그 균형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세대가 어떠하든 그 균형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균형점을 잘 잡는 게 지혜이고 그 균형점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일도 중요하고 내 개인의 삶도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여겨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저건 나쁜 거야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도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을 힘써 하라고, 노동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안식에 대한 중요성도 있는 것이지, 안식을 강조하면서 노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 일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의 맛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는다거나 또는 식재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쪽으로 기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그러니까 3장입니다. 3장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사도행전 2장이고, 바로 넘어와서 3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성령이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영어로 하면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하다. 노벨이 만든 폭탄 이름이 뭐예요? 네? 이렇게 소심하셔요. 다이너마이트, 역동적으로 폭발하듯이 좀,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힘있게 폭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예고하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권능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부터 그로 말미암은 모든 현상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조용히 임하지 않고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막 각종 나라 말로 방언을 합니다. 마침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인들, 외국에서 순례객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들이 여기 본토 사람인데 왜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하지? 그리고 놀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대요. 소동이라고 하니까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요즘 우리 쓰는 표현으로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 난리를 피우는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기회를 내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전까지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성격이 성급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예수께 무슨 소리도 듣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어요.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나중에는 저주도 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안 되니까. 마음은 참 착한 사람인데, 마음은 참 선한 사람인데, 그런데 겁도 많고 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철딱선이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보여준 모습은 막 악하거나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급하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변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완전히 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성급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설교 말씀을 탁 전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 받았으니까. 권능이라는 게 임했으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다이나믹한 능력이 임했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각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지금까지 숨어서 막 두려워 잡힐까봐 숨어서 조용조용히 지내던 제자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고는 이제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숨어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던 공동체가 이제는 대외적으로 뭔가 드러내고 일이 진행이 되고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예배하고 힘있게 선교하고 막 열매도 맺는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동성이, 예배의 역동성이 있고 하는 선교의 역동성이 있게 막 힘있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또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흥분되고 날마다 저 같으면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무슨 일들을 계획하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 바로 뒤에,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시대에 나름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하루에 뭐 5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못 보셨죠? 정말 무섭습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버스 기사가 휴게소,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휴게소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내려서 조그만 첨조가리 하나 바닥에 깔고 기도해요.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방향을 딱딱 정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저하게 그걸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보통 뭐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침,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하는 건 로마식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입니다. 어렵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있는데 아침, 오후, 저녁이라고 치면 오후 3시 기도하기 가장 힘든 시간이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저녁에 일 마치고 또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에 딱 중간이거든요. 일하던 중간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기사가 일하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저 같으면 손님들 생각해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재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자 끝이자 휴일인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하고 수요일 날 예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핵심 신앙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간 도중에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오후 3시는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기도하려면 집에서 적어도 2시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열사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먼지 풀풀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 안에 제가 갔을 때는 뭐 먼지가 나는 흙길도 있었지만 돌로 만든 돌바닥 길도 있거든요. 조금 걸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성전은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작은 산 위에 있어요. 작은 산 위에 있는데 제일 그 산의 제일 정상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전에 가려면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뭐죠 그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왜? 그들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펑 하고 폭발하듯 역동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3,000명 앞에서 설교했더니 막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뭐 그런 역사들을 목격한 제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그 흥분과 그 역사가요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지극히 희박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쩌다 한번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기를, 그 감동과 흥분을 다시 재현되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해오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면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흥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들이 막 연합성회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많았고,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한겨울에 안수 받는다고 찬물에, 옛날에 뭐 보일러 이런 것들도 별로 없으니까 찬물에 머리 감고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받을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한 게 있죠. 한 사흘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느낌도 받았고, 사명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은사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변화된 줄로 알았는데, 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또 엄청나게 변화될 줄로 기대했는데, 한 사흘 정도만 지나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 사흘 정도만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 받은 감동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요. 저 교회에서 집회하면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서 집회하면 저 교회 갔다가 은혜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사그라드는, 은혜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타깝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을 때는 막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합니다. 무력감 같은 게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심각하게 자책을 할 만한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지극히 자연스럽구나.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2입, 3입까지는 맛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습관으로 먹더라고요. 처음 먹을 때 야 이거 맛있다 음미하고, 두 번째 맛있네,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넘어가면요 그냥 운동이에요. 젓가락 운동, 팔 운동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의 자극에 익숙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걸 먹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급 코스 요리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종류를 하나씩 내주잖아요. 한국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 반찬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반찬 먹었다, 저 반찬 먹었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좀 색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맛을 먹는 거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햄버거와 함께 꼭 파는 게 뭐예요? 콜라. 네. 햄버거 먹고, 기름기 있는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입 탁 가시고 또 그러면 똑같이 느껴진대요. 처음 맛이 똑같이 느껴진대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고급 음식 요리 먹으면 백주, 바이주, 고량주 이런 거 먹으면서 입을 헹구는 거예요. 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독주를 탁 넣어가지고 입을 싹 알코올로 확 헹궈내고 그리고 다시 맛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맛을 그렇게 추구하진 않지만 음식을 먹을 때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죠. 그 순간 행복하게, 그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맛있게 먹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섞어서 먹거나 뭐 입을 헹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지혜이죠. 심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라도, 맛이 없더라도 끼니를 챙겨야죠. 맛없다고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하는 게 음식입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말씀이 들리고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귀찮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 삶이 바쁘니까, 나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신의 영혼을 굶겨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날마다 모였고 이를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건 이게 즐겁고 편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힘을 써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상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신나고 재미나고 저절로 막 힘이 날 때보다 애써 힘을 써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써야 할 그때, 힘겹게 힘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때를 안타깝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시간을 긍정하고 열심을 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과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오후 3시는 어느 때입니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어떤 경우입니까? 누구에게나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버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 오후 3시의 기도 시간, 신앙생활로 따지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그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버겁고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맛있게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 시간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일이든 심지어 끼니를 때우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좋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긍정하고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